하나님의 은혜와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난 6월 말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단 총무로 섬긴 집사 김완희입니다. 오늘 보고회를 위해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례단은 유임 목사님 외 14명이 6월 21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8박 9일의 여정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답사 기간 동안 현지 날씨는 39도에 달하는 뜨거운 날씨였으나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였기 때문에 일정을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이어지는 보고회는 김은자 장로님 외에 6명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정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잠시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땅,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곳을 함께 느껴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최정옥 집사님을 시작으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여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보고를 맡은 최정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어 갑니다. 행복한 만남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평소 성지순례를 소망했던 저는 추가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흔쾌히 허락과 동시에 함께 가주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례단은 첫째 날 12시간의 비행을 한 후 벵구리온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성지순례의 여정은 지도에 보는 것처럼 4구역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시계판의 왼쪽은 해발 600m의 유다 산지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절반은 해발 800-900m의 고원 지역인 요르단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인 갈릴리 호수, 요르단 계곡과 사해가 가운데 위치하여 좌우 지형을 남북으로 길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북쪽은 겨울과 봄철이 우기입니다. 이때 요르단의 넓은 고원 지역은 방대한 밀 경작지가 됩니다. 여름과 가을은 비가 오지 않아 고원 지역은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사막 같은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바싹 마른 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창밖에 보이는 마른 풀들을 보며 가이드 목사님이 오늘 피었다 지는 꽃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셨을 때 들의 백합화가 소중한 어떤 특별한 꽃, 한두 송이만 피는 그런 소중한 꽃이 아닌 너무 많아서 길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 들꽃들, 작은 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작아 보여도 우리는 귀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행복하였습니다. 첫째 날 일정으로는 지중해 연안 나타냐의 숙소에서 출발하여 항구 도시 가이샤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이샤라는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 이름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라고 하였습니다. 빌립과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남겨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야외 극장, 원형 경기장, 항구 및 신정광장, 높은 수로 등이 남아 있습니다. 가이샤라는 주로 헬라인이 살고 있었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을 회심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회심한 바울이 고향인 다소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이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압송될 때 이곳에서 출항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가이샤라 유적지에서 발굴된 석판입니다. 비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석판의 발견으로 인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샤라를 떠나 도착한 곳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엘 하나님과 케렘 포도원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인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 그만큼 이곳은 이방 신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은 산이라기보다는 지중해 내륙에서 약 2km 정도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산맥입니다. 갈멜산의 경사면에는 여러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멀리 나사렛, 다볼산, 모래산 등이 보입니다. 우리 순례단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안쪽 숲길로 들어가서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한국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우리가 들린 곳은 나사렛의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와 성 요셉 교회입니다. 이곳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장소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4세기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였고 이때부터 나사렛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벽면에 전 세계에서 보내온 성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성화도 있는데 한복을 입은 마리아가 색동옷을 입은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각 나라의 전통 의상에 따라 그려진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온 인류의 구주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성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십자군 시대의 교회터 위에 1914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 다음 들린 곳은 갈릴리 호수 북부 연안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 혈루증 환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사진은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입었던 장소입니다. 폐허가 되었다가 1905년에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잔틴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 장모의 집터입니다. 유리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 설명을 듣던 중 고기도 잡고 장모를 모시고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장모의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니 추측하기는 그 장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우리 일행은 베드로 동상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첫째 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 곳을 방문하여 잘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땅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 여정은 박금순 권사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의 첫 번째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셨다는 파송의 언덕이었습니다. 이 언덕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훈련하시는 목적은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단체 사진을 찍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후 이동하는 간 곳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예수님의 식탁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의 식탁 기념 교회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장소인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구워주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런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모두에게 정말 평생 기억될 경험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과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주님의 식탁 기념교회 갈릴리 바다입니다.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다음 목적지는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설교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상상수훈은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록에 등장하는 장소가 약간 차이는 있으나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이란 점은 일치합니다. 팔복교회는 4세기경 비잔틴 제국에 세웠으나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팔복교회는 1939년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이탈리아 무솔리의 지원을 받아 팔복산 정상에 세운 것입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바르루치가 설계를 했습니다. 교회의 지붕은 8가지의 복을 상징하여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8개의 유리창에 라틴어로 팔복의 내용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쪽 위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물이 유입되는 입구가 되고 아래 요단강은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출구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긴네렛 호수, 신약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도 다 같은 장소입니다. 호수에는 예수님의 당시의 배를 재현한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배에서 이임 목사님의 집례로 성창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있었던 곳,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던 곳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날 저녁은 특별히 베드로 물고기라는 불리는 생선 요리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워주신 것 같이 불에 구운 것은 아니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드셨을 주님의 식탁을 상상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창식 이후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텔단으로 갔습니다. 텔이란 말은 언덕이란 말입니다. 텔단의 고대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성읍으로 정한 곳입니다.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곳입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텔단은 헬몬산 기슭에 있고 단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엔단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림에서는 무화과 나무 향기가 지나가는 내내 코끝을 향기롭게 해 주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그늘도 많고 물도 맑고 걷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텔단의 우상 숭배를 근거지었고 끝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기에 텔단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역사적 교훈의 장소였습니다. 텔다누를 떠나 우리는 요르단 국경을 넘어 제라시를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AD 129년 로마 제국 하드리아누스 형제가 세운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제라시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거라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거라사 강인을 고치셨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강인을 희망의 삶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1만 5천 명의 수용되는 전차 경기장, 제우스 신전 등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제라시를 뒤로하고 요르단이 수도인 암만에서 여정을 풀고 다시 셋째 날 여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셋째 날 여정은 주성숙 권사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은 첫 목적지는 모세의 기억하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으로 가는 길은 찻장 밖으로 사해가 푸르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버스는 사해 옆에 두고 왕의 대로로 따라 요르단 고원을 달렸습니다. 느보산은 산이라기 하기에는 좀 무색하지만 느보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땅은 멀리 사해까지 보이는 강활한 땅이었습니다. 느보산은 모세에서 있어서 출애굽 여정을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수셔서 쓰시고 정작 가나안은 냉정하게 거절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무엇을 잘했다는 공로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 앞에는 이탈리아 예술가인 지오바니 판토니의 작품인 놋뱀 기념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다는 놋뱀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형상을 합한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개인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은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느보산을 내려와 인근에 있는 헤롯의 마케루스 요새를 지나 개손 남쪽으로 달려 아르논 골짜기로 지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르논 골짜기는 아주 웅장하고 넓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들어간 곳은 아디럼이라는 붉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아디는 건천이라는 의미인데 건조해서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였다가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되어 흐르는 강입니다. 럼은 높음이라는 뜻이고 아디럼이라는 높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보셨기도 하셨을 텐데요. 영화 중에 마션, 알라딘, 스타워즈, 아르비안 노렌스 같은 영화의 촬영지기도 합니다. 출애굽 여정 중 이 길을 걸어 느보산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떠올라 보니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과 함께 하셔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셔서 지름길이 아닌 강야길을 인도하셨듯이 지금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리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프를 타고 광야 모래 위를 드라이브했던 것과 사막의 석양과 광야에서 드린 주일 예배였습니다. 모래바람과 태양의 빛으로 온 몸을 보호하고 덜컹거리는 지프 뒷좌석에 앉아 다가오는 풍경을 한호하며 달렸던 그 순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달렸습니다. 석양의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또 좋았던 풍경은 하나 더 추가하며 사막의 낙타였습니다. 사막과 잘 어울리는 동물이 낙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막을 경험하고 우리는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광야에서 자게 된다고 하여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텐트 안에는 에어컨, 화장실, 샤워실, 침대까지 있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라서 우리 일행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지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은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단순히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순간을 많았고 적잖은 피로를 동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꿈이기도 하기에 아직 성지 순례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리람에서 드렸던 예배와 사막 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일 다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지순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